주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요즘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19 덕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가야 돼?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상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제가 깨달아서 요즘은 정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 없이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듬뿍 깨닫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알게 된 이 시간, 하나님 너무나 감격과 또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은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1일)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성시교독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저희들은 죄악을 즐기며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건만 저희들은 불의와 부정함에 몸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했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없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선택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진금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모으며 회개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소서. 주님 신양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소서. 아픈 환우들, 경제적 어려움, 고통 속에 신음하는 교우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신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가게 하셔서 복음과 자유가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남북이 소통하며 화해하며 경제적 교류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에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르게 정치하게 하시고 4월에 있을 선거에도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며 국민들이 지혜롭게 선택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들려주실 말씀 위에 우리는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는 중창단 위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인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예배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에즈베리 신학교에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선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교회에 가서 모여야 되느냐? 왜 교회에 가서 모여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면 나는 또한 몸인 교회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가는 것, 이런 의미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5가지를 추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그분의 백성의 일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분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이고, 즉 그것은 이 땅의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얘기죠. 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됐으니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굳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된 것을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나아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배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그러니까 예배는 마치 나침반과도 같다는 거예요. 나침반, 방향을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북쪽이 어느 쪽이고 남쪽이 어느 쪽이다 하는 방향을 알게 해주는 나침반과 같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두꺼운 베일, 두꺼운 천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둘러싸여 있으면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갇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관점, 그런 곳에만 이렇게 있다가 보면, 관점을 갖고 있다 보면 사물을 판단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런 베일들이, 그 눈에 씌워졌던 그런 베일들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말씀들이 세상은 이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 바로 그거야. 맞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야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이 영적인 수단이요
영적 성장의 수단이요 또한 사역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수단이요 사역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가까이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는 것과 활력을 얻는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공적인 사역자도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교회는 신자들이 그들의 각종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주는 법과 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을 그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보면서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또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교회에 가봐야 내가 얻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단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예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예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교회 활동에 깊이 참여하면 할수록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개인주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오직 나의 필요, 또 나의 성장, 나의 취향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동적이고 순수한 예배에 참여하면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꾸 벗어나서 나 중심에서 이타적인 그런 삶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아론과 그 백성들이 마침내 자기들의 금은 패물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보니까 그들이 그 송아지를 중심으로 춤추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돌판을 깨뜨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떠난 후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내가 내쫓아 줄 거고 그리고 그 땅에 너희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는 않아. 내가 그렇게는 해주겠지만 너희들과 같이 가지는 않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오는 동안 많은 범죄하고 진멸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의 범죄에서 진멸될까 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어떤 물건들을 다 떼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 몸에 붙어있던 장신구들을 다 떼어놓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 유월절 예식을 거쳤지 않습니까?
죽음을 넘어가는 그런 예식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때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또 시내산 예배를 통해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응답으로 자신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순종의 삶을 결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근심이었어요. 이들이 또 범죄할까 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진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들이 자꾸 범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걱정이 많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막 예배예요. 그들이 이동 경로를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교회로 회막 예배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 오늘의 첫 번째 회막 예배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장막을 취하니 회막이라 이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회집의 장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그런 장막이 바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족속들이 자기들이 그 믿는 신에 대해서 어떤 보이는 형상들이 있어지기를 바랬죠. 이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상징물들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론과 같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어떤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성막을 짓도록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숭배 사건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상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출애굽기 25장에 그 성막을 짓기 전에 그 성막을 대신할 임시 장막의 필요성을 느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바깥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던 겁니다. 한편 이 명칭은 후에 세워진 성막이라고 하는 말과도 그냥 같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진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여러 자기들의 장막들이 있는 것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리고 또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세가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존경과 경애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들이 모두 듣기 위해서 거기에 일어났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보이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모세가 진 밖에 설치된 회막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지시한 그런 성막, 그것이 아니고 금송아지 이후에 임시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거기에 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적인 어떤 신령과 진정으로 그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우리 내면의 세계에 그런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장막에서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장막문에서 참으로 서서 예배하면서 자기 집 앞이죠. 거기서 성막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대할 때는 친구처럼 가까이 대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인간과 같은 손이나 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으셨다 하는,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까지 선지자들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 다른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할 영광스럽고 친밀한 교제를 그는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를 담당하지 않고, 또 이처럼 여호수아가 관리한 까닭은 그 회막이 임시 성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해석도 있고, 또 아론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어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책 때문에 제사장직을 그 당시에 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살펴보는 그런 회막 예배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멀어지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회막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자기들의 집 옆에다가 세우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성에 따라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회막을 거기에다가 자기들 집 옆에다 세워놓게 하신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금방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막을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또 그 예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새벽에 울리는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또 아니면 무심코 길을 가다가 교회당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울림이 들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조용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산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회막은 이처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곤고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예배당을 찾아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막은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예배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될 때 그들과 함께 했던 예배의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변함없는 예배의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어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했어요. 회막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움직이는 예배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일본 선교사로 있는 안 선교사의 작은 아버지께서 버스에다가 달리는 교회 이렇게 써붙이고 그렇게 교회를 하셨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또 한적한 곳에 가다 버스를 대고 예배를 드리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그런 것을 보면서 움직이는 교회당 이런 생각을 이렇게 그때 참 획기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그 생각이, 그때 그 버스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항구적으로 그와 같은 회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회막이든 성막이든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다양하게 드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회막 예배를 드렸잖아요. 전쟁을 앞에 두고서 또 어려운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 때도, 그럴 때도 회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회막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어떤 응용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하기가 어려워. 뭐 내 상황이 그렇고 내 조건이 그러니까 예배하기가 어려워. 여기는 교회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배할 수 있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회막 예배라는 거죠. 세 번째로 회막 예배는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회막 예배는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진, 그들이 모여있던 그 천막들과는 좀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깥쪽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회막 있는 곳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분리되어서 구별된 곳이 바로 회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막, 모세가 들어갈 때에는 자기 집 장막 문 앞에서 그것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보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모습도 이루어졌을까? 멀리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들의 뇌리 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동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3,000명이나 죽었어요. 앞전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아마 저 같으면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경직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회막의 장소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에요. 생명과 은혜가 솟아나는 그런 곳이 바로 회막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니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내가 거기에 가까이 가서 바로 세상 일에 아무리 힘들었어도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기쁘고 감사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질고를 겪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봐지 않아요? 그런데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되죠. 회막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그 모세는 다시금 사명으로 충만해져요. 오늘 말씀 이유가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 회막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리는 곳이에요. 회막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으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 회막의 예배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회막의 예배라는 것이 고정된 장소, 꼭 여기 와야 돼, 이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막의 예배는 가까이 그리고 또 떨어진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의 변화와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맨 처음에 드렸던 모세 예배, 그리고 모세가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와서 그가 유월절 예식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예식과 함께 그들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됐죠.
그러다 3달 만에 결국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시내산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예배에서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면서 회막의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40년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순례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 같아요. 회막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참으로 찾고자 하는 그런 예배. 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 결국 그런 사람들로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우리도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우리 예배를 돌아볼 때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으러 온 것보다는 내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임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그것을 복되게 하신다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산소망을 가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의귀하신 생명까지 나 주시니 제 전한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미친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의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에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순례자인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리며 예배드리며
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그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버리고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서 인격으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리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날마다 북한 땅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 사순절 탄소 금식 주제는 전등을 끄고 기도의 촛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어느덧 깊어져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기도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용서와 생명의 부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각각의 가정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연약한 자, 또 오늘 김중일 청년이 군 입대를 하게 돼서 인사할 텐데 군에 입대하는 우리 김중일 청년 또 군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영적인 순례자로서 하나님 해막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해막은 이동하는 예배의 장소였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진정 어디에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구별된 장소로서의 예배, 이러한 예배의 정신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사랑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자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어르신 지도자들이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국민에게 존중을 받으며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위에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고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그 땅을 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오는 탈북민들을 진정한 그 사랑과 인내로서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은 사랑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그들을 잘 하나님 돌봄으로 말미암아 복음 통일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순절 탄소금식 주제 전등을 끄고 기도의 촛불을 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되살리며 하나님 또 생명의 부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경건한 시간으로 하나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각각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 희망이 되며 대화가 통하는 그런 공감하는 가정들로 하나님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에 연약한 지체들, 또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 또 담임 목사님, 또 하나님 오늘 또 군대에 입대하는 김중일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여서 군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영적인 순례자로 해막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되살리며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는 어디입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며 어디든지 주의 은혜를 되살리며 어디에서든지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해막처럼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 구별된 장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장소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 이 나라의 지도자이신 의정자들이 무엇보다 진정성과 하나님 그들의 인격이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계 각층에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며 부정과 부패가 떠나고 또한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이 나라에게 소망이 되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날마다 북한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내와 사랑으로 그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탈북민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양육하여서 그들이 복음 통일의 여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탄소금식 주제로 전등을 끄고 하나님 기도의 촛불을 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며 경건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가정들이 또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발견하며 서로 대화하며 공감하는 그런 하나님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눈과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이봉희 권사님, 하나님 또 주님 앞에 하루도 기도하지 아니하고선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지체들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소망을 두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와 감사 구제의 선교 북한 선교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해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이선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날마다 새롭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거룩한 순례자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8시, 2부 11시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생애 영성 세미나가 세 번째 오늘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줌으로 합니다. 내주신 숙제를 하시고 꼭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말씀은 카톡방에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주 탄소 금식 주제는 전등을 끄고 기도의 불 켜기, 기도의 촛불 켜기입니다. 촛불을 켜면서 다음 주에 있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7시 30분 주부 순서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다음 신약 목장 모임은 3월 24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4월 2일이 고난주간인데요. 그날은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본당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하시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4월 3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봉희 권사님께서 아산병원에서 3월 11일 날 예배 입원하셔가지고 지금 검사 중에 있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또 화단 정리 이일주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봄맞이로 밖에 화단을 잘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김중일 청년 그룹홈에서 그동안 잘 성장했는데요. 3월 22일 날 논산 훈련소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중일 청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 보지 말고 저쪽 봐. 자, 우리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우리 중일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룹홈에 와서 지금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 가족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아버지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짧으면 짧지만은 또 그 시간이 그래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군 생활 이제 하게 됐는데 18개월 이제 하게 됐습니다. 내년 아마 한 10월 정도에 또 제대하겠죠. 우리 중일이가 뭐 인사 한마디 할까? 인사 안 해? 그러면 그 교회에서 여기로 보세요. 이쪽 교회에서 그 늘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군
분위기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것 롤링 페이퍼와 또 회장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중일이를 위해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김중일을 이렇게 우리와 만나게 하셨고 또 함께 생활하게 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서 배를 떠나 보내듯이 또 이렇게 군대로 진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의 가는 길을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의 훈련과 그의 자대 배치와 모든 군 생활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그 시간들이 자신의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어져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가는 길을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그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디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